설 연휴를 앞둔 명절 주일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확연하게 읽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경계가 바로 이 8장이에요. 그래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이야기가 8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수문 앞 광장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우리에는 7월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 달력 7월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절기들과 민족 종교적인 절기들이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새해와 같아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대속죄일을 맞이하기까지 2일부터 10일까지는 열흘 동안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적 종교적 절기가 몰려있는 7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기초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새해는 우리는 지금이 명절인데요, 7월에 시작돼요. 7월 명절이 시작되는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해기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의미 있는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이 구약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했던 모든 신호가 나팔이었어요. 나팔 소리를 길게 불고 짧게 불고 거기에 따라서 행진을 시작하고 멈추기도 하고 행진을 시작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도 나팔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제 시작하라, 새로운 해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니 이제 시작하라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소리에 맞춰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죠. 로시 하샤나,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흘 동안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민수기 29장 1절 말씀 읽어드리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명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맞아서 그 의미로 오늘 성문 앞 수문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성전 안에는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서 성벽 앞에 모이게 된 거고요.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를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그 모인 백성들의 마음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가장 간절한 것을 원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말씀이 그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죠.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요청으로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들고 섰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오늘 율법책은 아마 모세 오경 중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도 읽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율법책 위에 귀가 있다 이거예요. 귀를 율법책 위에다가 탁 놓은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애쓴 거죠. 그리고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라면요, 말씀이 선포된 시간은 언젠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은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어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여러분 일출 맞으러 갈 때 해 뜬 다음에 갑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새벽부터라면은 데이브레이크, 그래서요 해 뜨기 전에 모인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해가 뜨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벅차게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무등산 일출, 좀 멀리는 뭐 여수 항일암도 가고, 어떤 분은 포항에 뭐 손 이렇게 있는데도 가시고, 새해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 해를 복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새 일출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해 첫 해가 떠오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해가 떠서 책에 있는 글씨가 보일 때쯤 상상해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간으로 하면은요, 한 6시쯤, 조금 늦어도 한 7시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언제까지 읽냐면은 정오까지 읽었으니 5시간 내지 6시간을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 낭독 소리에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나팔 소리에 정신 깼고, 말씀 소리에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율법을 낭독하는 강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일이기에 그때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요, 그저 지나치지 말고 좀 어렵고 낯선 이름이지만 한 번씩 읽어봐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에스라가 섰어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함께 선 거예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에스라 혼자 말씀을 앞에서 낭독했나요? 아니에요. 에스라가 읽고, 또 힘들면 옆에 사람이 또 읽고,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160년 만이에요. 160년.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문이 파괴된 것이 160년 전이거든요. 포로된 이후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와서, 민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은 채 쌓지 못했어요. 결국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하셨다 하여 성벽,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16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60년 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어요. 그 벅찬 감동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를 83년에 갔어요. 1984년 꽤 오래전인데 그래도 기억나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기억나는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훈련소가 6주 동안 당신을 했는데 훈련소 입소한 다음에 교회를 못 가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열정적인 기독 청년도 아니었는데 제가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군내 입대할 때 교회 목사님이 주신 쪽성경 하나 여기다 넣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낯선 환경들을 버텨나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주일에. 근데 못 드리게 하다가 한 5주째쯤 됐을 때 그 내무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중대 행정반 앞에 모이라고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갔죠. 그때 막 꼬질꼬질한 훈련병들 거기에 예배 드리고자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인솔자 지휘관의 인솔에 따라서 그 영 내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영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민간과 군인이 함께하는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행진간에 군가한다 해서 군가하면서 야심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배당 정탑이 싹 보이는데 보일 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그때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어떤 거 불렀는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르면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이제 막 마음 놓고 울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 훌쩍 저쪽에서 훌쩍 병사들이 다 그런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군에 입대할 때 위급할 때 쓰라고 그 부모님 주신 10,000원짜리 하나를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밑에 탄을 좀 떠가지고 여기다 살짝 꼽아놨었거든요. 그거 살짝 빼가지고 헌금을 다 전 재산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배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4주 만에 드린 예배가 그러했는데 지금 16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5절부터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이게 아니겠죠. 어떻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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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그들의 자발적이고 스스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탄성처럼 질러지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를 서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송축의 경배가 들어오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또 거기에 감동하니 땅에 엎드려져서 그냥 통곡하면서 참여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고 몇 시간, 5시간, 6시간 예배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길다고 1시간 지났다고 왜 이렇게 오는 설교가 기냐고 누구나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말씀 앞에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사경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사 속에 한번 오늘 설교 준비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906년 10월 남장로교 성교구 목포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가까운 지역이네요. 목포. 프레스턴이 맡고 있는 목포 성교구에서 하디와 쌍벽을 이루는 저다인을 초청해서 사경회를 연 것이다. 사경회는 사자는요, 조사하다 살피다 하는 사자고요, 경자는 성경 경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사경회예요. 사경회를 열었어요. 강력한 부흥이 임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곳에 참석한 회중들 심령 깊숙이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도려내신 후 치유의 향기가 각 심령 위에 부어진 것이다. 목포에서 일어난 사경회의 놀라운 역사는 1907년 평양까지 이어졌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2주 저녁에서 올라온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기도로 시작된 사경회, 길선주 목사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폐부를 찔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엎드려 울며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오늘 느헤미야의 역사가 구약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BC 한 444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 한 2400여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2주간의 사경회가 모두 끝난 후에도 600명이 남아 새벽 2시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이들 모두가 처음 체험하는 강력한 은총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노블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지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말씀이 통해 교회 안과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그 말씀 앞에 회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사경회는 마치 평양의 도시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노블 선교사가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이 기록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를 통해 대부흥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졌다.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 기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수문 앞 광장 사경회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 속에서의 성령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역동적인 힘의 발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평양 장대영교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처럼. 그러니까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 깨닫게 되니 삶이 변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삶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활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경회예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수문학 광장 사경회의 풍경을 조금만 더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읽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사경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낭독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장 그곳에 레위인들이 그 중간중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레위인들이 풀어줬다 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레위인들이 풀어줬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풀어줬는데 에스라가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진 거예요. 160년 만에 읽어졌던 그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주로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사용한 언어는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다시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어와서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보존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선포할 때 중간중간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되니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자복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백성들 그저 우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 통곡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낭독되는 말씀과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웁니다. 통곡해요. 잠시 눈물 보인 것이 아니라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모세 오경만 있을 때이니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다. 이전에 포로로 종살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믿음 안에서 세워줬겠죠.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고생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겠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이야기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시내 산에 주신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 잃을 정도로 죄를 짓고 수십 년간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겠죠. 그러니 통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서겠다고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을 서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게 사경회였어요. 눈물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벅차올라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수문 앞 광장 사경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 눈물 속의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에 정화되어지는 기쁨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하지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마음들 그걸 느끼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메마른 심령도 삶의 좌절과 절망도 지치고 힘든 심령도
회복하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느헤미야가 전한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날만 기뻐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니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니, 그저 상한 심령으로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날이니 이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도 따라해 보십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좋은 것으로 먹고 쉬며 새 힘을 주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이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모질게 하고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으니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겠죠. 그때 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참회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종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다 들으라고. 혹여나 무시할까 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난 주일 마무리하면서 영어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같이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 꿋꿋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탄력성, 영적 회복력, Spiritual Resili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힘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낙심 가운데서 다시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그 말씀을 깊게 보는 사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절망 이겨내고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